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세가 등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자를 먼저 쳐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치 시동 꺼진 엔진처럼 조용해지고 여인만 남겨두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 말씀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유의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은 책을 3권을 썼는데 아주 위대한 책인데 참회록과 오거스틴의 참회록과 신의 성 City of God이라는 신의 성과 삼위일체론을 썼습니다. 이 참회록이라는 것은 그의 일생을 관주하면서 그가 죄를 지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의 아픔, 방황하는 인생의 아픔을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위대한 스승으로서 남겨놓은 삼위일체론은 인류에게 놀라운 자기가 느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런 신비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위대하지만은 그것을 더 능가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믿을 때에 삼위일체론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래서 이 신비한 신앙의 법칙을 말씀에서 찾아낸 위대한 학자이면서 인류의 스승이 된 오거스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의 그 가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런 위대한 책을 쓴 그 위대한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양심의 가책받은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거스틴에게 그와 같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평생 동안 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 인류에게 신앙의 등대불과 같은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자기의 신앙의 아들에게 가장 먼저 글을 쓰면서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나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나도 지금 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같이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온몸이
충전을 받아 전율을 느끼며 꼼짝을 못하게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린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가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우리의 행동의 스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양심은 무엇일까? 양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함께 안다,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고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마치 우리가 벌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과 이 말씀이 과연 옳구나 하는 것을 무릎을 치며 느끼게 됩니다. 전혀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낯익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의 마음판에 새겨둔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 속에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옛날에 들어봤는데 어디서 또 낯익은 말씀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다시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질 때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그 옛날 아득한 시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강하게 가책을 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원죄의 찌꺼기들, 모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재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아직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해도 죄의 빙산 덩어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양심의 강구라는 것이 뭐냐? 양심의 절규라는 뜻입니다. 절규, 양심이 절규합니다. 그 양심은 무엇을 절규합니까? 말씀입니다. 평생 허기진 영혼이 갈구하던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첫날부터 평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허기진 영혼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으로 신비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같은 그리스 말입니다. 엘렌코스라고. 참 묘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뜻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엘렌코스, 우리의 양심을 찌르더라.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을 찔림을 받았다. 말씀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믿음이 쿡쿡 양심을 찔러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걸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찔러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찌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며 저기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을 봐라라고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양심을 가책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일하면서 말씀과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과 말씀이 없으면 양심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양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로마시대 백부장이 어떻게 그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하 중에 자식처럼 아끼는 부하가 한 사람 있어서 병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의 집에 가자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펄쩍 뛰면서 말하는 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이 말씀 번역이 원문 그리스 원어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번역입니다. 먼저 내 집에 들어오심이라는 건, 내 집이라는 뜻은 집이 아니라 지붕입니다. 지붕 밑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 원어에서 없는 말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라고 번역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는 내 지붕 밑에 들어오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판타스테게이라고 하는데, 스테게이라는 것이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7절 가장 먼저 나는 참으며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지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안아주는 것이 지붕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8장 8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내 지붕 아래 들어오는 것, 내 권세 아래 들어오는 것, 내 보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지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덮어주고 감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겠다는 것은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힘은 작은 지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가 만물을 품고 보호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앞뒤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연결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우주를 다 이래 덮는 권세인데, 내 집은 자그마한 집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권세는 너무너무 적습니다.